우리의 다짐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첫 시작하는 말씀이죠.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 그의 말씀,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을 담고 있는 기록한 책이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을 살펴보면 조금씩 좀 다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읽어보면 비슷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 다른 내용도 있고, 한 얘기 또 한 것 같고, 또 찾아보면 조금씩 다른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읽으면서 좀 하나로 그냥 써놓지 뭘 4개씩이나 써두셔서 헷갈리게 만드시나, 이거 어떤 게 더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150년경에 디아테사론이라는 넷으로부터라는 이름을 가진 복음서를 4개를 다 합쳐서 타티안이라는 사람이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분석해서 지울 거 지우고 똑같은 건 하나만 쓰고 순서 잘 정리해서 한 권의 복음서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름을 디아테사론, 4개로부터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4개로부터 하나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4개를 하나로 만들어 놓으면 정확한 복음서가 될까요? 제가 오늘 설교 마치고 나서 목사님들한테 얘기해서 다 종이랑 펜이랑 다 한 장씩 나눠주고, 제가 오늘 무슨 설교했는지 다시 다 써보라고 하면 얼마나 쓸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쓸까요, 우리? 얼마 못 쓸 거예요. 오늘 제가 오늘 끝나고 시험 봅니다 라고 얘기해 놓고 여러분하고 말씀 나눈 다음에 다 나눠주고 시험 봐도 못 쓸 사람 훨씬 더 많겠죠. 그 다음 주에 수요일에 나올 사람 손에 꼽을 거예요. 저 같아도 시험에 들겠죠. 다 다르게 쓴다라고 해서 이게 다 틀리게 쓰는 거 보니까 이거 나경식 목사라는 사람이 설교 안 했구만, 설교 안 한 게 맞아, 나경식 목사라는 사람이 수요예배 설교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 다르게 썼잖아 라고 이야기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아니, 또 거꾸로 얘기해서 우리 다 똑같이 제가 설교한 거 그대로 다 똑같이 다 써서 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거 보고 베꼈구만, 이거. 누구 거 보고 베낀 거야, 이거. 참 잘 베꼈네.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건 설교를 듣고 쓴 게 아니라 누구 거 보고 베낀 거야 라고 얘기하겠죠. 오히려 다 다르게 쓰면 다르게 쓴 거 보니까 설교를 하긴 했나 보다. 근데 사람들이 제대로 못 들었구만. 이 사람은 잘 들었구만. 이 사람은 여기서 졸았나 보구만.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요. 4개의 복음서가 있다고 해서 그 4개의 복음서가 서로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 시대에 정말 살았을까?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의 진정성을 훼손시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가 공이 비슷하면서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정말로 말씀을 전했다는 복음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성을 알려주는 거죠. 사실 복음서는 이렇게 설교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말씀 전하자마자 다 적었니? 갖고 와봐라. 내가 말한 거 다 잘 적었나? 맞다. 여기는 좀 틀렸다.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다시 틀렸다. 다시 받아 적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모아서 복음서를 만든 게 아니죠. 복음서는 처음에는 쓸 생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 너희가 죽기 전에 내가 곧 오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다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 사도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그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다 얘기해 주었습니다. 굳이 받아 적을 필요가 없었어요. 만나서 얘기 들으면 됐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얘기하셨는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순교를 했고요. 또 병에 걸려서 죽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직접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함께 모여 있었던 그 공동체에서 공동체의 위기가 온 겁니다. 더 이상 우리를 가르칠 사람이 없고 또 그것을 알려줄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서신서보다도 늦게 쓰여졌습니다. 제일 빨리 쓰여진 오늘 읽은 마가복음이 AD 65년형이라고 이야기해요. 65년 정도.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거반 한 3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했던 거죠. 자, 여러분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 30년 전에 좋은 이야기들 들은 거 있을 텐데 그렇잖아요? 기억나는 사람 하나도 없죠. 그러다 그분들은 초대교회 공동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기록할 때요, 그냥 아무거나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에 처한 상황들, 많은 교회 공동체가 있었겠죠. 이방인 지역, 또 예루살렘 지역, 또 많은 교회 공동체가 뿔뿔이 흩어져 있었을 텐데 그때 당시 복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지역적인 상황, 시대적인 상황에 맞추어서 자신들의 필요한, 자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엮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복음서인 거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이지만 지금의 학자들은 그렇다고 해서 마태가, 마가가, 누가가 요한이 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누가가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그때 당시의 책이라는 것은 지금같이 지은이가 있고 저작권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누구의 말이냐가 중요했긴 했지만 그 따르는 공동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마태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자기의 지도자의 이름, 자기를 가르쳐 주신 자의 이름으로 책을 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는 것은 마태가 썼다기보다는 마태가 세웠던 공동체, 마가가 세웠던 공동체, 누가가 세웠던 공동체, 요한이 세웠던 공동체가 기록하였던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기록하였던 것을 우리가 정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들은요, 자신들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각기 다른 강조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4개의 복음서를 읽어 나갈 때에 강조점들이 조금씩 달라요. 마태복음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마태가 가르쳤던 공동체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던 공동체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족보 이야기가 나오죠.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들이라고요. 물론 아담까지 올라가지만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족보가 중요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읽은 마가복음은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은 이때 마가복음이 쓰여지는 곳이 로마의 압제가 굉장히 극심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많은 탄압을 받고 있었다,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고난받는 종으로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기억하고 더 많이 붙잡으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그래서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행적이 많이 나오지만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가 40%가 넘어요. 그러니까 반은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이야기가 마가복음의 절반 차지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사람 이야기가 참 많이 있어요. 여자, 세리, 삭개오, 사마리아 여인,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또 이방인들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또 요한복음은 거꾸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아버지 되신 하나님. 계속해서 요한복음은 그것을 강조합니다. 왜?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아들도 신이신 거죠. 신으로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복음서를 읽어나갈 때 이렇게 특징을 염두에 두고 읽게 되면 보다 두드러지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의 첫 머리를 읽었는데 오늘 마가복음은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고 했잖아요.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가복음의 시작에는 족보 이야기가 없습니다. 종이 무슨 족보가 필요해요. 왕이나 족보가 필요하지. 왕은 족보가 필요하죠. 그러나 종은 족보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일만 잘하면 되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첫 시작이 일하는 걸로 그냥 시작을 해요. 사명에 충실하면 됩니다. 탄생 이야기도 없고요. 어릴 때 얘기도 없고요. 단도직입적으로 1장부터 예수님 세례 받는 이야기 나오고 광야에 시험 받는 이야기 나오고 나병 환자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고 일사천리로 얘기가 막 진행이 됩니다. 핵심만 나와요. 오늘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그냥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냥 복음이 그냥 나오고 있는 거죠. 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이렇게 복음이 시작된다라고 복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이 헬라어 본문에는요, 여기는 우리 지금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맨 앞에 나왔지만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은 복음의 시작이 맨 앞에 나옵니다. 복음의 시작이 맨 앞에 나와요. 복음의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아르케투 유앙겔리우, 복음이 시작되었어요. 이 복음이라는 유앙겔리조는 왕의 승리나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왕이 즉위하였을 때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을 복음이다, 유앙겔리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왕이나 황제에게 쓰는 이 단어를 지금 성경이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쓰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승리가 복음인데요, 이 복음이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승리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고난의 종이라는 말은 사실 복음이란 말과 별로 어울리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무력으로 싸워서 누르고 억압해서 승리해서 쟁취하여서 복음을 알리지만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김으로써 복음을 완성시키고 있다는 거죠. 너희가 보기에는 예수는 실패한 사람 같지만 아니, 예수님은 승리한 사람이야.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야. 예수님은 전쟁에서 승리하신 분이야. 그분의 이야기는 복음이다 라고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요, 세상의 복음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복음은 굴림에서 쟁취해서 억압해서 내가 이겼다고 외치는 복음이지만 우리의 복음은 예수님처럼 섬기는 복음이요, 사랑하는 복음이요, 희생하는 복음이요, 스스로 고난에 처하는 복음인 거죠.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종으로 오신 그 복음을 가져야 하는 거죠.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예수님 방식으로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죠. 그래야 교회는 존재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방식으로 존재한다면 그건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예전에 교회 가면 우리 간식 먹으러 교회 갔었다고 이야기 들어요. 교회 가면 빵 주니까, 그렇죠? 교회 가면 과자 주니까, 교회 가면 눈깔 사탕 주니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죠 라고 권사님들이 또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 가면 빵도 주고 사탕도 주고 과자도 주고 그래서 교회 많이 가는데요, 요즘 과자 준다고 교회 오라 그러면 누가 교회 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애들 간식을 뭘 줘야 되는지. 전도할 때도 고민이 많습니다. 애들 사탕 몇 개 준다고 교회 오지 않거든요. 예전에는 사탕 몇 개랑 복음지 주면 애들 다 받아갔는데 요즘은 사탕 몇 개 주고 복음 전도지 주면 안 받아갑니다. 오히려 집에 가서 엄마한테 혼나죠. 이런 거 받아왔다고요. 또 예전에 문학의 밤 하러 교회 많이 갔죠. 학생회만 돼도 문학의 밤을 합니다. 교회 가서 기타 치고 찬양하고 연극하고 문학의 밤 하면 너도 나도 친구들 많이 초대했어요.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문학의 밤 하면 참 재밌었던 것이 동네에 있는 주변에 있는 학교들이 다 와요. 그렇죠? 학교들 중창단이 와요. 사루비아 중창단이 와서 교회에 와서 복음송을 불러요. 같이 찬양을 하죠. 그래서 교회 와서 기타 치고 찬양대하고 하다가 가수 된 사람 참 많아요. 그죠? 또 교회 와서 성극하다가 영화 배우가 되고 연극 배우가 된 사람이 참 많아요. 제가 아는 분도 몇 분 계십니다. 근데요, 요즘에는요, 문학의 밤 한다고 교회 오라 그러면 교회 온 사람 없죠. 교회 학교에서 중창단 초대한다고 하면 어떤 중창단이 교회 와서 초청 공연에 참여를 하겠어요. 우리 여기 양화대교 쪽 건너가면 금방 홍대 있잖아요. 홍대 가면 더 잘해요. 예전에는 문화 배우러, 기타 배우러, 노래 배우러 교회 왔는데 요즘엔 홍대만 가도 훨씬 기타 잘 치고 노래 잘 부르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 문화 배우려고 교회 오는 사람 없죠. 예전엔 복지 때문에 교회 많이 갔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사람 참 많이 도와줬어요. 교회마다 도서관 만들고요, 어린이집 만들고 경로식당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 밥 해주고 많이 했어요. 또 한동안 교회가 문화센터 많이 했죠. 그래가지고 종이접기도 가르치고 또 서예도 가르치고 꽃꽂이도 가르치고 우크렐레도 가르치고. 그런데 요즘은 백화점에도 문화센터하고 또 복지관에서도 문화센터하고 주민센터에도 문화센터하고 요즘 보건소에서도 그런 프로그램들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문화센터 한다고, 우리 교회 문화센터 하니까 우리 교회 오세요 라고 했을 때 아유, 교회에서 이런 거 하니까 꼭 가서 배워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강사가, 복지관 강사가 훨씬 좋고요,
보건소 강사가 훨씬 좋아요. 더 잘 가르쳐요. 제가 예전에 영등포 로터리 클럽 초대를 받아서 영등포 로터리 클럽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가서 깜짝 놀랐어요. 교회랑 똑같아요. 진행하시는 분이 나와서 다 같이 노래 부르고요. 로타리가를 부르더라고요. 로타리가 부르고 어떤 분이 나와서 앞에서 막 이야기하고 간증같이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그동안 봉사해 온 것들 사진 슬라이드 보여주면서 우린 이렇게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발전을 해서 이렇게 일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광고하고 있는데 뒤에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너무 교회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교회보다 훨씬 더 봉사를 열심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되게 자부심 있게 우리는 로터리 클럽이라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것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로터리 클럽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로터리 클럽에는 복음이 없더라고요. 우리 과자 먹고 싶으면 여기 빅마켓 가면 되고요. 또 복지가 필요하면 복지관에 가면 되고요. 문화센터, 문화를 즐기고 싶으면 홍대 가면 되고 영화관 가면 됩니다. 복음 듣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한영교회 와야죠. 왜 얘기가 안 나오나 했어요. 금방 나와야죠. 한영교회 와야죠. 복음이 듣고 싶으면. 영혼이 피폐해지고 삶이 무기력해질 때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교회를 찾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 가서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 얻기 위하여 힘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찾겠어요. 교회 와야죠. 교회가 그런 일 안 하니까 다 요즘 마음 챙김 뭐 그런 데 가는 거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로 올 수 있도록 교회가 그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참 재미있는 것은 제가 2주 전에 그 결혼식장에 갔는데요. 요즘 결혼식장 하면요 하나같이 결혼식장들이 다 교회처럼 꾸며놨어요. 얼마나 교회 같은지 몰라요. 교회보다 더 교회 같아요. 장의자 다 갖다 놓고요. 옛날엔 굉장히 화려하고 이렇게 장식 많이 해놨었는데 요즘 그거 다 걷어내고 분위기도 좀 엄숙하게 장의자 다 갖다 놓고 불도 환하지 않고 조금 어둡게 그렇게 해놨어요. 교회보다 더 교회같이 잘도 꾸며놨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화려한 곳에서 결혼식 하는 것보다 교회같이 엄숙한 곳에서 결혼하고 싶은 거죠. 근데 교회 안 다니니까 교회 오긴 뭐하고 그런 예식장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예식장 사람들도 돈 벌으려고 자기네가 교회 아니어도 더 교회스럽게 예식장을 꾸며놓습니다. 세상 사람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교회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거죠. 정말 내 삶의 소중한 시간, 중요한 순간, 그 순간에 교회에 와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세상 사람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런데 교회들은요 점점점 교회 안 같아지려고 해요. 세상과 소통하겠다는 명목으로 교회다움을 자꾸 지워내려고 하죠. 세상은 오히려 교회다운 교회를 찾고 있는데, 교회스러운 곳을 찾아가고 있는데, 교회는 오히려 교회다움을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된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야 된다. 지역사회에 협력해야 된다. 문화적으로 세련돼야 된다. 다 좋고 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고 다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무엇보다 교회다워야 합니다.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거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거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세례 요한의 사역을 염두에 두고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당시 세례 요한이 살았던 그 시대는 굉장히 혼탁하고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구약이 끝나고, 말라기로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이루어지기 400여 년을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다 할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았던, 이렇다 할 선지자가 나오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매우 타락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두운 시기에 편승해서 종교자들, 지도자들과 사회 지도층들이 모두 자기 욕심을, 사리사욕을 편취하느라고 여념이 없었고요. 이런 사람들 밑에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은 피폐해져만 갔던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주의 길을 준비했던 거죠. 그는 유대 광야에 이르러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라고 4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5절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세례 요한이 어디서 외쳤다고요? 광야에서요, 광야. 유대 광야에서, 도심지 교통 좋고 사람 많이 사는 예루살렘 한 중심가에서 전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아무도 다니지 않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광야에 홀로 앉아서 옷도 약대 털옷을 입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복하여서 스스로 그것을 찾아가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몰려들었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지, 얼마나 이스라엘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세례 요한이 되었는지, 분봉왕 헤롯조차도 이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은 혹시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이 메시아로 추앙하기를 원했지만 철저히 주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죠. 세례 요한은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착각할 정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길을 준비한다고 한다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이 예수님인가? 라고 할 정도의 믿음의 길을 누가 걸어가야 한다고요?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고요. 우리도 그리스도로 착각할 정도로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복음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처럼 군림하는 복음, 유행을 따라가는 복음이 아니라 희생하는, 사랑하는, 고난 가운데 처하는 그런 교회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여도 오직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나누는 교회다움을 회복한 교회로 우리가 먼저 서야 합니다.
그래서 저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로구나, 그런 말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런 말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성도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교회로 세워가셔서 우리의 삶에 복음의 기쁨으로 가득 찬, 세상 그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주님과 동행하니 참 기쁘다 라고 고백하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혼탁한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회개하라 외치고 세례를 베풀며 주의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처럼 주님, 우리도 주의 길을 준비하는 성도, 주의 길을 준비하는 교회로 서길 원합니다. 우리로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있게 하시고 기도의 불을 꺼지지 않는 교회,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고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혼탁한 세상 한가운데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